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용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도 유대인 앞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갑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이 본문 말씀을 먼저 본문 말씀은 먼저 율법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며 율법을 태어나자마자 율법의 규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다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와서 자기들은 이미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오늘날로 기독교인들만 하면 다 구원받았는데 의롭게 됐는데 무슨 죄인을 또 구원하러 왔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거니? 유대인들은 모조리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들 깐에는 2000년 동안에 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뭐 율법을 뭐 지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다 이거야. 의롭게 됐다 이거야. 지금 된 줄 알고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결국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알다시피 율법은 누구도 따라 살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되 너희가 지켜보라 이거야. 그러면 누구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거야. 결국엔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결국에 율법 아래 가둬버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둠 속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한계입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보라 이거예요. 613가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24시간 365일 10년 20년 30년이고 당신 수명 때까지 한번 지켜보라 이거예요. 율법에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거역해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도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율법 아래 가둬놓고 그 다음에 유대교 2000년 역사 후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을 지금 율법 아래 놓여있는 자, 율법 아래 갇혀있다. 율법을 다 거역해서 거기에 놓여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같이 다, 왜? 율법은 누구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게 2000 후에 오십니다. 오셨을 때게 죄인이 되어 있기는커녕 다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의롭게 됐다 이거야 지금. 큰일 났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들을 율법하에 가둬놓고 2000년 후에 2000년이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들한테도 적용될 거예요. 2000년 후에 육체를 입은 예수. 그들은 율법을 육체에 주었단 말이에요 또. 속에다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죄인이 없어. 다 의롭게 됐어. 이게 큰일이야 이제.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주었고 율법 아래 다 가둬놓고 마지막 2000년 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왜 아들을 보내? 아들 이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천사도 못합니다. 선지자도 못합니다. 모세도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 품속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그런 거지 무슨 예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예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날은 삼일체라는 걸로 묶어가지고 다 하나로 봐버리는데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다 이거야. 아버지는 법을 주시고 아들은 그 법을 어긴 자들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딱 나눠져서 있는데 다 똑같아 오늘날은. 이따가 이제 기독교인들 이 얘기 하겠지만 그래서 큰일이야 지금.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 왔었는데 큰일이야. 왜? 하나님 의도대로 하면 다 죄인이 돼서 예수 앞으로 다 달려 나와야 되는데 다 의인이 돼갖고 있는 거야 지금. 안 오는 거야 이게. 왜? 다 의롭다 하면서.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고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봤다는 얘기는 이미 세리가 누구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라 이거야. 응? 세간에 앉은 것을 보고 예수가 여기에는 뭐 성경에는 다른 얘기가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버린 거죠. 세간에 앉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걸 왜 불러? 그리고 또 마태라는 놈도 그렇다. 그때 당시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다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으니까 또 부른다고 와? 여기에는 다 생략됐다 이거야. 뭐가 이 속에는 들어있는 거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마태를 딱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앉았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할 때는 사람 심정을 다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태를 부르니까 왜? 마지못해서 지금 앉아있고 또 소문도 들었을 거란 말이야. 예수가 뭐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라고 가서 앉았었는지 어떻는지는 몰라도 거기 가서 세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왜? 율법에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못하게 하는 거야. 고리대금업자 남 피눈물 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남한테 돈 주고 억지로 달라고 안 하는 거야. 막 요새 막 그 최고 악한 것이 남의 집 받고 막 그 고리대금업자 있잖아. 막 그 은행 이자 말고 막 돈 많이 받고 안 좋으면 막 무슨 뭐 요새는 장기를 따니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 가장 큰 제약인 거예요. 남을 못 살게 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 심지어는 그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이삭도 떨어진 거 줍지 말아야잖아. 없는 사람이 와서 그거라도 주워 먹으라고. 근데 그걸 뺏어버리는 거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정말 정치인들이라고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은 천국이 자기 눈앞에 있어도 못 믿게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가장 무서운 제약이야. 남의 피눈물 빼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율법에 이런 일을 못하게 했던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앉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가 불렀어. 오라 이거야. 나 따라오라 이거야. 응? 그래서 따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또 젤이나 무슨 셀이나 뭐 이런 애들이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오늘날도 식사 문화가 중요하지만 그때도 식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네 집에 들어가니까 막 따라오는 거 죄인들이 다 우르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놈들이 있다가 왜
예수한테 대놓고도 못해.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먹고 마시냐? 절대 이 죄인들과 그리스도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멀리하라. 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왜? 멀리하라는 얘기는 미웃고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같이 하다 보면 너도 거기에 같이 휩쓸린다 이거야.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 죄인들을 수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멀리하라 이거야. 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구약보면 뭐 씻으라 뭐를 하라 계속 예수의 모형입니다. 백날 손발 씻어봐야 그걸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왜 거기서 그 씻으라는 거니 장차 너희 마음을 죄를 씻으라는 의미로 그걸 육체로 씻으라는 걸 주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뭐를 씻는다? 죄를 씻어줄 거야. 죄를 해결할 거라는 그 모형으로 다 좋은 건데 그들은 손발만 맨날 씻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씻어봐야 속까지 씻어지냐 이거야. 이게 다 모형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와서 장차 너희 죄를 씻어줄 것이다 이거.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것도 다 모형. 그 소를 짐승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항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거야. 양의 살, 양의 고기와 양의 피가 인간의 자범죄와 원죄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거야. 근데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했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는 거야.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를 불러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의원 얘기도 나오죠. 건강한 자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이 얘기를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비유로 얘기해도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죠? 건강한 자는 무슨 의사가 필요 있냐 이거야. 의원이 무슨 병원이 필요가 있냐 이거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얘기는 뭔 거니? 너희가 제사 소잡고 양잡아서 제사를 계속 드리면은 너희의 죄가 사라지는 줄 아는데 그걸로 너희의 죄가 사라지는지 아니고 긍휼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라 이거야. 하나님은 긍휼이 뭐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진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하실 것은 제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큰 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도 하나님 집에서 사환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종이다 이거예요, 종.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왔던 것은 긍휼이란 말이야. 긍휼이라는 말은 지금 마태같이 말도 못하고 가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가서 세간에서 일하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거야.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긍휼히 여기겠다 이거야.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거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오늘날도 이제 이따가 우리 기독교인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예수님 선지자도 이 죄인들을 밀어냅니다. 심지어는 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가 인격적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긍휼히 여긴다 이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뭔 거니? 예를 들어서 마태가 만약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누가 마태를 긍휼히 여길 것이냐 이거. 세간에 일하는 놈 삭개오도 나오잖아. 삭개오도 분명히 죄인이에요. 애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근데 누가 이거를 긍휼히 여길 것이냐 이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우리 얘기에서 또 기독교에서 나옵니다만은 인격적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나의 처지를, 나의 형편을
알아주신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래는 알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인데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오늘날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하시는 일이 틀리겠지만 인격적으로 와서 마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제사를 원치 하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누구를 하나님의 분신을 내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제사를 원하는 제사는 하나의 모형으로 준 거고 내 아들이 가서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다 누군 거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수가 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다 뒤집어지는 거니 와서 보니까 참 막 병든 자들 막 뭐 문둥병 막 안진배기 소경 뭐 기머거리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뭐해서 병이 들었냐? 율법을 거역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유대교라는 사상이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리고 선지자 말씀이 430년인가 얼마 동안에 끊어져 버렸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도 않아. 선지자도 보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다 해석해갖고 율법이 613가지지만 안식일법만 110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함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잘 지켜보겠다고. 응? 근데 지키지도 못해. 자기들이 해놓고도. 응?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 안식일에 자 일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간단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하냐. 불을 피워야 돼. 응? 어떻게 해 이거. 불 피우는 것도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법을 어떻게 쓰는 거니. 이방인을 데려다가 네가 불 피워. 그러고 나는 안 했대. 이스라엘은 가보면요. 유대교 이런 데 가보면 엘리베이터가요. 전자동으로 된대 완전. 왜? 안식일 날 걸릴까봐 전자동으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한대. 왜? 일할까봐, 일하는 걸로 걸릴까봐. 지금, 이스라엘 뭐 총리 네나타운가 누군가 막 저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율법이라는 그 속에, 함정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누군거니 저 이스마엘 후예들, 이란 족속들도 자기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겠다 이거야. 이걸 알고 왜 저들이 저렇게 싸우는가. 어떻게 보면은 배다른 형제들이지만은 한 아브람에서 나온 거예요. 다, 알라 하는 애들도 다 아브람 찾아요. 그거 보면은 에루살렘 성전 옆에 모스크라고 율법 사원도 있잖아, 거기에다. 같이 다 묶어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야, 완전히.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응?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이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율법에는 보면 멀리하라고 그런 거, 멀리.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왜? 쳐내라, 이거야. 네가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준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서 본 거니 원수도 사랑을 하게 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멀리하라 이렇게 해준 건데 그거를 딱 신념으로 갖고 죽이라 이거야 막.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들이 왜 저렇게 싸우고 전쟁하는지. 지금도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중에 기독교인도 그래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제사가 아니고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니었고 긍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걸 악한 영들이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야 죽여. 너는 너로 죽이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보세요. 죽여. 저런 것들 다 죽여야 돼. 극단 이기주의. 나만 살고 본다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대표적인 주자가 트럼프고
유대인의 대표적인 나나타운과 총리 있잖아.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2달 다 죽여야 된다고. 저거. 기독교나 유대교나 야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다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아닌가. 그 속성을 모르니까. 자, 뭐 그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죄인을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냐? 다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타락의 극치를 이루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보내주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무슨 짓을 하면은 네가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떤 병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이제 타락의 극치를 이루니까 뭐 눈먼 기머거리 뭐 안진병이 뭐 별의별 병이 다 들어갖고 있는 거야. 그들은 자기 동족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으로 난 거니까. 근데 인간 취급도 못 받아. 같이 예배도 못 드립니다. 못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율법에 그렇게 돼 있고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이제 빌먹은 인생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고 병든 자, 혈루증이 됐든 뭐 중풍병자 됐든 이런 뭐 완전히 낙인 찍힌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 율법사라고 제사장이라고 뭐 죄를 안 짓습니까? 단지 율법에 접촉되는 죄만 안 지었을 뿐이지 율법은 누구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에 병이 들었다는 사람들은 다 누군고니 그 율법도 제대로 못 지켰다. 그래서 마태도 목구멍이 포도주를 가세간에 안 젖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마태를 조사하면 아마 네이집타 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는데도 하여튼 뭐 꼬여가지고 가서 이런 삭개오도 가서 앉았잖아요. 그죠? 세리장하고. 국률은 뭐냐 이거야. 제사를 언제 내가 소잡고 양잡고 하는 걸 원래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국률이 여길 자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겠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거야. 인간은 불쌍히 누구 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마태를 불러서 밥을 먹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얘기 핵심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 같은 자들 내가 구원시키러 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니 혈류증이니 막 성경이 많은 사람 나오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 쪽에서 기적은 기적이죠. 아니에요. 율법을 거역한 자들을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왜? 왕따를 당해갖고 혈류증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12회를 병원을 다니고 했지만은 돈만 허비하지 하나도 낫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막 한쪽에서는 이단이다. 저거 다른 동파를 전파하는 놈이다. 이단의 개수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또 한쪽에서 보면은 병든 자들 고쳐 불쌍히 여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나 예수 찾아갈 거야. 나 예수 앞에 갈 거야. 왜 부정한 여자들은 그때 돌아다니면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음을 반드시 그렇게 영생에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다! 맞아 뒤지더라도 내가 가겠다. 해서 예수 앞에 갔는데 또 장애물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왜? 남자들이 막 다리뼈 시커먼 털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거 믿지도 안 하면서 그거 뭔 말하는가 들어봐갖고 안 그러면 책 잡으려고 거기 둘러서 있던가. 그 혈류증 여인이 그 남자들 다리뼈 사이로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까 싶어서 하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러잖아.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누가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있다가 누가 손을 대요.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래갖고 막 밀고 어찌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몸에 닿은 거예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가고 있다 이거야.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여자가 발발발 떨고 있잖아. 여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사실은 믿은 게 아니고, 그죠? 그들 딸의 나라에서 왕따를 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래서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안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절대로. 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함 받아야 돼. 원죄는 아담이 지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범죄는 뭔고니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다 사함 받아야 돼. 그래서 원죄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원죄는 해결받고, 자범죄는 예수님 살을 먹어야 내가 자범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다 해결받아. 한 가지만 해결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겠다 해서 마태도 불러내고, 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걸,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제사를 원치 않냐고 국률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어라. 구약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국률을 원하겠다 이거야. 근데 왜? 그때는 아들이 오기 전이니까 모형으로 2000년 동안 그걸 연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 딱 예수를 보냈는데 연걸 믿기는 개코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온.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게. 자, 유대교. 자, 우리 이제 기독교도 해야 돼, 기독교. 똑같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유대교에는 뭐를 줬다? 율법을 줬다. 근데 율법은 누구도 못 지킨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누가? 예수가. 육체로 오신 예수에게.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해야 될 게 뭔거니, 이제 우리 기독교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 아무리 당신이 아브라함 혈통에서 태어났고 누구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지 못하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너 왜 내 아들 안 믿었냐? 똑같이 판결이 간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보려고 이제 뭐 병든 자 뭐 이렇게 하는 자들 다 나왔어. 다 골랐어요, 사실은. 불쌍히 여길 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누군거니 바리새인 서기관 이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있잖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에 베레벨 얘기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이거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나를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왜? 너희의 잔은 너희의 잔은 왜 깨끗이 닦으면서 너희 속은 깨끗이 하려고 하지 않느냐. 계속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여기에 몸에다, 여기에 껍데기에다 받아놓으니까 여기만, 손발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육신적인 거야. 근데 너희 속에는 썩은, 그 해칠한 무덤같이, 무덤에 그스런 굴에다가, 장례 문화가, 굴에다가 시체를 갖다 세마포로 싸서 던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앞에 돌 이렇게 굴러놓고 이걸 막아놓고 있어. 땅들이 좁고 안 좋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장례 문화 거기다 갖다 던져버리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죽어갖고. 돌 갖다가 묻었는데 새로 하나 사람 죽으면 해칠해 여기다. 페인트로 싹 칠한다. 해칠했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는 죽은 머리카락과 뼈다구야 뭐 있는데 여기만 해칠해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인간들을 깨닫게 하려고 베레벨 방법을 다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이런 걸 11조는 받고 너희 것보다 더 중요한 의야 신은 왜 버렸냐.
엄청나게 깨닫게 하려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씨 뿌리는 이유 다 하고 댕겨요.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듣습니다. 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를 내가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더냐, 이거야.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아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응?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했다. 근데 너희들은 끝내 듣지 않더라, 이거야. 예수님이요, 막 온 심장이 녹아집니다. 왜? 자기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거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수로보니가 이방인이 딱 왔잖아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차지를 찾으러 왔지 너희 같은 애들을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중히 먹다.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왜? 제약을 먹고 마신다 해서. 나 이방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거야. 왜? 이방인은 또 구원하러 갈 분이 또 있다 이거야. 이 얘기를 성경을 잘 봐야 돼 이거를. 근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니에 와서 예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오늘날만으로 조금 심한 나는 개 같은 년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 네가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거야.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네가 이래도 나를 믿을래? 예, 믿겠습니다. 왜? 자기 새끼가 지금 귀신 들려 죽겠는데 어떻게? 내 목숨이라도 던져야지. 내가 무슨 수모를 당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예? 나와서 그렇게 사정하니까 어떡합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그래서 그 여자가 가서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던 물로 귀신이 나갔더래잖아. 또 그렇고 나오니까 백부장,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노아의 앞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육신적인 구원만 계속 바라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근데 예수가 와서 왜 이단 소리 더들? 야, 네가 메시아고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 로마 군인들 좀 쫓아줘. 내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여. 너들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육신구원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해준다고 또 너 이단이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데. 그래서 백부장이 딱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 누구를 보내갖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소서. 내게도 수하가 있고 내게도 우에 상관이 있는데 나도 군인들을 다루자면 내가 이러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러라 저러니 내게 말씀만 하소서. 야!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이 있냐? 예수님 놀래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작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성경이 온통 그 얘기를 신약 성경을 써놓는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뭐 그냥 무슨 뭐 짱짱 뭐 기적이나 행하고 다니고 왜? 속성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그 아들의 하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자,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지 아들이 올 때까지만 너희가 너희 죄를 다룰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들과 같이 섞다 보면은 너희도 거기에 물들까 봐서 멀리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의도를 모르고 예수가 와서 뭐를 보여줬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주고 희생을 해줬지 않냐 이거야. 근데 하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도 저지랄 하고 있는. 마호메시 미안하지만 이슬람 내가 비판하려고 미안하지만 마호메시라고 했다. 걔들도 총칼이 완전히. 그 걔들 국기에 그거 들려 있잖아 완전히.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중간에 누가 가로챘다? 악마가 다 가로채갖고 하나님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죠? 이 비참한 현실. 이 비참한 현실. 이게 유대인.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월절 기념하고 있어요, 지금도. 통곡에 벗겨나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환장할 일이 있는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욕먹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훼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랬다 이거야, 야훼 하나님. 전 세계가 아주 보고 있는 거야. 기독교는 또 트럼프는 거기 나가서 난리가 아니야. 기독교로 넘어갑시다. 기독교는 그러면 안 그럴까?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자고 한번. 하나님이 보세요.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을 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자, 여기에 사람을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3등분을 하나 해줄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한다면은 이게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걸 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여기를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육체로 표시하는 내가 육체로 있게. 예루살렘 성전이요. 0, 혼, 6에다 맞춰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0.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온 거니?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오는 게 이게 머리 헤드란 말이에요. 헤드. 머리. 예수님도 성령 받을 때 머리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더라 이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 예수님은 죄갔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신이 있었어요. 성령이. 근데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몸 밖에서 인간의 마음을 붙잡고 이사야를 쓰고 모세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비둘기처럼 머리에. 이게 지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령.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성소. 지성소에 보면 뭐가 있다?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만나. 그 다음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은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입니다. 어떤 분은 막 그리스도형이래, 성령을 또. 모르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막 해석해버리는 거 모르니까.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법을 주시고. 그래서 613가지라는 법도 이래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만큼 전지전능하시다 이거예요. 지팡이도 짚고 댕겼는데 갖다 꼽아놨더니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만나 하늘에서 내려줬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줘서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도 이걸 먹고도 죽었어.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이것을 왜 상징적으로 갖다 놨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여러분들 이혼한 사람이라도 이 강단을 믿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다 아실 거예요. 조금 안다르다. 그 다음 금촛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향로. 이거는 뭐냐? 떡상, 말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빛. 그 다음에 이거는 기도. 이 혼은 뭡니까?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성소란 말이에요.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여기는. 예수가 계실 장소란 말이야. 우리 마음판이 예수가 계실 장소고, 우리 영은 성령이 계시는 장소야. 잘 들어, 이거.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 말씀이 계셔야 돼. 그 다음에 금초대는 뭔 거니?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말해서 예수가 빛이란 말이에요, 빛. 여기는 불입니다. 성령 받을 때 뜨거워요. 빛은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인간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나를 중보해 줄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우리 기독교인의 이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육체는 뭐냐? 내 육체를 잡고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가 내 육체를 잡고 써버리는 거예요. 응? 이건 육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쓰임도 받지만은 내 제약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성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십니다. 이 얘기는 뭔 거니? 자, 보세요. 자, 여기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 여기가 우리 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을.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왔냐? 여기를 죽은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여기도 영인데. 이게 죽어서 나가면 이제 나중에 귀신이 됩니다, 이게. 자, 여기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꾸 피 흘림이 얘기하는 거니? 피 흘림이 없이는 이 마귀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는 함부로 못 쫓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내가 피를 보고 피를 봐야만이 내가 저 사람을 내주겠다. 내 영혼을 여기 내 자리를 내주겠다 이거. 그래서 죄 없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첫째로 내가 마귀 발 아래서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유대인들도 부르고 우리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름만 불러도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고 성령까지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뭔가를 내가 알려줄게요.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이게 있어가지고 그죠? 마귀가 떠나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지도 몰라요. 근데 회개를 뜨겁게 한 사람은 저는 막 성령 받으면 막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 완전히. 성령을 딱 받아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이방인들한테 줘요. 성령을 이방인들한테 주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령을 줬어. 그러면은 우리 마음판에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죽은 영이 우리의 주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마음속에는 기독교인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도적과 탐욕과 또 거짓과 크게 7가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잖아. 아모리 7족속. 이 7족속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서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당신들 아니라고 하지 말라요. 왜?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은 이놈이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왜? 성령을 여기 받았잖아요. 그러면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집니다. 막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고 막 다 사랑스럽고 막 이럽니다. 막 처음에는. 왜? 애가 꼼짝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까 율법을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법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너 성령을 한번 따라 살아봐라 이거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얘기는 너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다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거야.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미워만 해도 너 살인이야. 여자만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너 저기 탐욕만 버려도 도둑질이야. 너 거짓, 음란,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라는 얘기,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 아들이 성령이 아버지 형이란 말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세요. 예수도 성령을 아버지 형이라고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네가 남 미워도 해도 안 되고, 음욕을 품어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이죠? 이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다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우리 마음판에 있는 죄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오히려 내 죄를 깨달으라고 성령을 주신 거다, 원래는. 근데 기독교 거짓 선생들이 성령 받으면 구원이래. 유대인 거 갖다가, 유대인들은 보세요. 성령 받고, 보세요.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사함받습니다, 이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건 다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거. 그래서 그들은, 율법 먼저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여기부터 해결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인 거예요. 여기가 먼저 여기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살을 먹기 때문에. 오늘날 또 성찬식 할 때 빵 먹고 포도주 먹잖아. 다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둘.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게 1, 이게 2다 이거예요. 유대인으로 반대로. 왜?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령까지 받았는데 성령은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마음, 기독교인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네 죄를 깨달으라 이거야. 성령의 뜻대로 살아보라 이거야. 그럼 사라지는가 보라 이거야. 안 사라지죠.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사라지는가? 자, 부부가 있습니다. 막 누르고 살아요. 참아야지. 참일이면 살인도 면한다. 근데 한번 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확 뒤집어집니다. 부인도 신앙생활하고, 부인도 권사고, 남편도 장모고, 아니면 목사고 막 이렇습니다. 전도사고. 극한 상황에 내몰려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일년, 살릴년, 쌍년, 또 개새끼, 이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막 칼부림도 나잖아요. 하다도 안 되면 이혼도 하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하는 것을 뭐를 깨닫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나는 마귀의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오호라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서 나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순간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죽은 영에게 하수인 돼버려요. 글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기 전에도 죄가 왕노릇 했다 이거야. 근데 율법이 와서 죄를 죄로 말하지 않았으면은 죄인지를 몰랐다 이거야. 그죠?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똑같아. 오늘날 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와서 마음 뜻대로 살아라 못 사는 걸 보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근데 오늘날 누구 기독교인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만약에 자기가 이거를 발설하게 되면 자기도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다 갇혔듯이 기독교인들 지금 2026년이에요. 2000년이 넘었어요. 응?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BC 4년에 오죠? 응? BC 4년에 태어나죠? 그리고 AD 30년. 그죠? AD 30년에 공생이 시작하죠? 여기 우리 26년이에요. 4년만 더 있으면 2030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절대 성령 못 따라 삽니다. 절대 성경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다 죄 아래 가둬버렸다고. 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육체에 줬다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어디다 마음판에다 준 거예요. 육체에다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오늘날 성령을 거역한 죄를 짓고 따라 삽니다. 영적인 율법. 영적인 율법. 영적인 율법. 영적인 율법. 영적인 율법 아래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걸 달리 말하면 또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기독교인들 얼씨구 했다 우리가 하는. 아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예수를 그때 사도 바울을 믿었던 자들만.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씨구 좋다. 사도 바울이래 자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다 성령의 법 아래 갇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도 기독교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한번 볼까요? 기독교 성경 놓고 저 사람들 대통령 선서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엄청 많습니다. 거기. 다 대통령들이 성경 놓고 선서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뜻입니까? 지금 저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 죽이라고 했겠어요? 막 찢어 죽여버리고 막 다 뺏어버리고 막. 이건 아니잖아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 있듯이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합니까? 죄를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랑으로 해결해. 내가 희생해서 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힘의 논리로 제압을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힘의 논리로.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할 때도 있어요. 왜? 이놈이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네가 죽어줘라 이거야. 희생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데 하나님의 왜? 아들이 안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난리가 아니야. 막 펜갈아가지고 지들만 정통이고 이단도 나타나고 통일교도 뭐도 하나님이 이름 부르는 아들이 5만 죽순들이 기독교 막 통일교 신천지 뭐 무슨 교 막 나타나갖고 있잖아. 막. 한국만 해도 교단이 300개래 300개 안 돼. 군소교단까지 합시다. 왜? 이들 속에 각자 죽은 영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각 교단이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있다? 죽은 영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은 불러요 똑같이다. 그죠? 각자 다 틀리는 거예요. 생각이. 왜? 이 속에 죽은 영이 자기들 입맛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거는 애로 여러분 부부가 아까 한 분은 사모고 한 분은 목사고 한 분은 권사고 장로요. 둘이 마음 맞아?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아? 당신 속에 죽은 영이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안 맞아?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돼! 계속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을 봐서 하나님은 불러요. 아버지하고 불러줬다 이거야. 근데 왜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냐? 분열을 하냐? 이놈이 속에서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놈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응? 이런데도 기독교인들이 구원이에요? 예, 구원이라고 하세요. 오늘날 부활절을 왜 하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거야. 이게 유대인들한테 원래는 한 얘기인데 기독교인들한테는 뭡니까? 빵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유대인 거예요 원래는. 이걸 나를 기념하라. 내가 와서 네 속에 들어가면은 완성이 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와서 이놈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갖고 안 돼. 이게 이놈을 죽은 영을 쫓아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이 속에 주인으로 계셔야지 비로소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2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인간 속에 못 들어가죠? 부활하신 후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보세요, 이제. 제가 스타터로 미안하지만 내 간증을 보면 내가 95년 2월 20일 우리 딸 아이를 통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딸도 살려주고 내 속에 성령도 보내주셔서 2월 26일 날 성령을 받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받는지. 나는 그래서 나도 구원이다 그러고 댕겼어요. 아니다 이거야. 그로부터 7개월 후에 빛으로 내 성령을 받을 때는 뜨거워서 막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성령을 받는데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다. 아,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하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는 성령 받고 손만 얹으면 기도고 막 병든 자 낫고 귀신도 나가고 막 기도만 하면 막 물질이고 뭐고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세상 일들을 다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미자립교회 없이 목회하는 분들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반 성도로서 가장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나 타이틀은 갖고 싶은 거야. 장로가 된대. 그래 돼갖고 왜 기도만 하면 뭐 뭐든지 다 주시니까 그때 당시에 성령의 은사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9월 30일에 생각지도 못한 빛으로 누군가가 나는 예수가 그때까지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솔직하게. 교회에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니까. 왜? 신빙인데 나 하나 알려놓고 알려주겠어요? 그래 청년이 죽었다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딱 이분이 딱 살아나서 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목격했다. 이거. 그리고 그 빛이 그분이 내 속에로 쑥 들어왔는데 기절해버렸어 내가. 기절해버렸다니까 완전히.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그런 일이 겪었는데 성령이 오실 때도 새벽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새벽별이에요 역시.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기절했다가 한 5분 10분은 된 것 같아. 뭔 일이 일어났어. 그때부터 내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도.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모태신앙이고 나는 신빙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다 육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거를. 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대. 근데 나는 다 영적으로 해석해 줘 버리는 거야 이거를.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밥을 퍼줍니다. 예수님 사랑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밥 맥날 퍼줘봐야요 구원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을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이 속에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빵 먹고 포도주 먹는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죄는 기독교인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 다 온다 이거야. 저 여의도에 무슨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 그런 거 게임도 안 된대. 진짜 손만 얹으면 막 죽은 자고 막 살아나겠어. 스탑! 이거 하지 말래. 맛만 보래 이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래.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왔던 것은 이스라엘 땅에 내가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라 이거야. 너에게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전에 사람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속에 맨 처음에 들어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기록한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 체험하고 경험을 예수님이 끌고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쓴 이유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내가 앞으로 이방인들 앞에 갈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자를 통해서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기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터 안에서만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랑이 나중에 뭐 이방인들 자기들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왜? 사도 바울을 쓰지 않으면은,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보세요, 오늘날. 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람 통해서 온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 그지? 탕부대 저한테만이라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속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온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사도 바울을 그래서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벌써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서도 오셔서 너는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왜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이 AD 65년에 죽는 거니 유대인이다 이거. 이방인 속에서는 스타터로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이거. 그래서 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세요? 지지리도 못 낳고 지지리도 못 배웠는데 그거는 네가 잘나고 똑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누군가는 써서 할 거니까 네가 얻어 걸린 거니까 자랑하지 마 너. 그래서 무수한 시험을 통과하고 죽음 직전에까지 가서 몰고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무슨 권세냐? 이 사람들을 살리라 이거야.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기독교인들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다 속고 있다 이거야.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았다 의롭다고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거야.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지금 성령을 거역한 죄에 다 걸려있다 이거야.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속에 죄가 하나라도 해결됐는가 봐. 당장 네 마누라도 모태신앙인데 네 마누라 속에도 구원받았다고 하지. 네 마누라 속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마누라부터 벌써 딱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속에 이러고 치부를 드러내니까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적합니다. 봐라. 그런가 안 그런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윗사람하고 싸움 많이 했습니다. 싸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이게 빛이요 빛. 젠장 내 속을 딱 보니까 이게 빛이요. 그리스도가 딱 들어왔는데 아이고 더럽기가 짝이 없고 야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버리는구나.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와서 그리스도가 뿜뿜뿜 자라갖고 마지막까지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 죄 앞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온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여러분한테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다음 빛이 계시죠. 금초대가. 그 다음에 기도. 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받아서 하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가장 큰 게 뭔 거냐. 하나님이 아까 긍휼을 내가 제사를 얹지 않냐고. 긍휼을 언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별 볼 일 없다고 낮추는 자들을. 자기를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적같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절대 표신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몰라 이거를요. 그래서 오늘날 또 똑같이 2000년이 되니까 2026년이니까 벌써 와서 그리스도는 어땠다고? 지금 제세가 오신 지 30년 됐어 사실은. 95년도 9월 30일 날 왔으니까. 30년이 넘었죠 만으로. 근데 아직 제대로 공생애를 시작은 안 하고 30년 돼야 하실지 아니면 당장 이달 말부터 하실지는 나도 몰라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 보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는 막 의정이 뜨정이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왜 떨어져 나가는 줄 아세요? 다 구원받았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속에 빛이니까.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당신 속에 있는 얘기를 치부를 드러냈더니 왜 나 건드려? 왜 건드려? 여기서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은 보세요 지금.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만 뜨면 다 죄예요. 핸드폰만 보면 음란물, PC, 동영상 막 들어오잖아요.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눈만 뜨면 죄예요, 다 저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거룩한 척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딱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부터 건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모태신앙인데 딱 건드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내가 화평을 주러 한 게 아니고 검부터 주러 왔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봐라, 니네 집사람 딱 건드니까 어떠냐. 우리 집사람도 선택받아서 저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여자들 결혼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을 선택받아 주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체험시키려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봐라, 기독교. 우리 집사람 골수분자입니다, 완전히. 근데 딱 그 치부를, 속을 딱 그 죄악을 딱 건드니까 딱! 달라들어요. 봐라. 뭐지? 니네 집사람도 철석같이 구원이라고 알고 있었지 않느냐. 딱 와서 빛이 건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서 저게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진짜 죄인이고 그러면은, 맞습니다. 시인을 해야 되는데 왜 대적하니? 봐라. 이래도 구원이야?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가르치는데 17년 걸렸어, 17년. 길게는 20년 걸렸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냄새 난대잖아, 냄새.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 다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씩 했는데 동영상 듣는 분들이요. 그리스도가 당신 앞에 갈 때 도적같이 갑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가는데, 여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다 모셔갖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는데 가장 천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서, 이제 당신의 치부를 드러낼 거예요. 그때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갈르냐?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느끼는 자, 성령을 거역했든, 뭐 세상에도 도둑질을 했든, 뭐를 살인을 했든 간에 당신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니까, 영적인 율법이니까 당신 속에 있는 치부를 드러내거든. 성질내고 달라들 게 아니고 당신을 돌아봤다고 한다면은 그걸 맞다고 시인하면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서 들어가서 당신의 주인이 돼서 죽은 영을 몰아낼 것이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이고 뭐야? 왜 내 치부를 드러내?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고 있어? 하고 도망가든가 안 그러면 대적하는 자는 바리새인이 돼서 당신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빛이라고 오신 분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도 타락의 극치를 이뤘다. 밤이 껌껌하니까 새벽이 오듯이 그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응?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그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남 정죄하지 마세요. 당신도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왜? 이건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치부를 드러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리지도 않으면서 남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미워서 그러니까 당신도 그 악으로 죽을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남 비판하지 말라. 남 정죄하지 말라 이거야. 그럼 너도 죽는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은 똑같이 혼내고 야단치지만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살리기 위해서.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인. 뭐라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인도 어떻습니까? 죽여! 저 마귀 새끼들! 뭐 중들 보고 마귀, 저 2단, 3단 통일교.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리기 위해서. 아이고 스님, 아이고 뭐님 해서 똑같이 뭐를 하는 줄 아세요? 당신 속에 미움이 있잖아. 당신 남편 미워하잖아. 부부가 왔어. 당신 남편 미워하잖아. 나는 안 미워하는데? 당신 마누라 미워하잖아. 나는 안 미워하는데? 그러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랬어? 요한일서 3장인가? 1장인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 그리스도 앞에서 미쁘사 그 죄를 사해서 죄에서 건지시고 근데 자기는 안 미워한대. 그지?
당신 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또아리 틀고 앉았다니까. 도적, 거짓, 음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았어. 7 영들이 당신 속에 다 들었다니까. 이미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이미 정의를 내리고 있어. 이거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야만이, 내가 그 속에서 나왔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야만이 7 영이 싹 한 길로 왔다 도망가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만이 이거는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내가 내 목숨을 던질 수가 있다 이거야.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목숨인데 하나뿐인데 남편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아내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이웃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 있어? 못하잖아. 그거는 당신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과 빛과 향로가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라고 유대인들 나무라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들 기득권을 쌓고 있잖아. 남이 여러분들 내 옆에 오는 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못 오게 여러분들도 막 밀어내잖아.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도 상대하기 깎아버리니까 개나 고양이 집에다 갖다 놓고 기르고 있잖아. 가족끼리도 지금은 이제는 대화도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을 갖고 짐승은 어떻게 막 꼴랑지 밥 주면 꼴랑지 치고 그러니까 그거한테 위로받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다고? 뭐 개를 뭐 장례식을 해? 뭐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한대 또.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이제는 무슨 짐승의 영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거기다 기도를 해. 천국 갔대 또. 환장었어 완전히.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이. 성도가 또 오락해서 하니까. 세상이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짐승은 혼만 있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스물스물 땅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도 없어요. 인간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천상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날마다 근심 걱정하다가 탐나는 거예요. 여기는 해결받았어요. 영은 예수 피를 마시고. 여러분 살을 안 마셔. 살을 안 먹은 거예요 지금. 포도주는 먹었는데 우리는 빵을 지금 안 먹고 있다. 빵이 뭐냐? 예수님이 통째로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 버리더라 이거야. 이게 빛이요. 그리고 당신들도 어떻게 한다? 남들을 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속에 한 분만 그리스도로 모시고 빛이 계세 보세요. 집안이 덜썩덜썩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룩 하나가 온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듯이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집안이 다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성령만 받아갖고 있으니까 집안이 다 어둠 속에서 서로가 이기적이에요. 서로가. 부부간에도 안 맞아.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아. 교회 가면 교회 가서도 안 맞아. 나라면 나라에서 당 보세요. 막 계속 분열을 일어나. 애들이 속에서 다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악이 극에 이뤄갖고 별의별 범죄가 다 일어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하고 뭐 이상한 거 막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왜? 이걸 해소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성령 받아서는요. 잠깐은 돼요. 근데 이놈이 고개 들고 나오면은요. 천하 없는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못 해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 되고 이혼했던 사람도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 되고.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종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나 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내 목숨을 기꺼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목매달아서 목배임을 당하고 제자들이 죽잖아요. 그들은 성령이 이 그리스도가 그건 들어가진 않아요. 성령이 죄가 없어요. 여기를 해결해 준 거예요. 여기를 붙잡고 그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유대인들 그래서 여름 실가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빛을 전해주고 저 사람들을 구원시킬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하나님 아들 비행기 안 떨어져. 천사가 받을 거니까.
배 안 깔아앉아. 왜? 진짜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가 수중 들고 다녀. 절대 개죽음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허락해야만이. 예수님 뭐라고?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거. 왜? 마귀를 잡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갈 때까지는 여기서 이빨이 다 빠져도 여기 있어. 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니까, 저들을.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기독교인뿐만인가?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안수를 하면 성령만 받아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안수를 하면 그리스도까지 같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다 이거야. 말씀이 영이다 이거야.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자정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 죽은 영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니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 이 사역하라고 여기다 불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와서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건듭니다.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요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당신 속에 들어갈 것이고 왜? 네 죄를 사시고 들어가는 건데 나는 죄인 아니다 해버려. 그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천국을. 이따 2부에서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어제 있었던 일 사건을 보면서 또 이 얘기 하겠지만은 못 알아들으니까 2부 얘기는 안 하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더 아주 그냥 리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두서없이 전했지만은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보고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오시든가 안 그러면 여기 오면 더 좋습니다. 여기 봉은에 오시면은 리얼하게 알려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두서없이 전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 바로 율법을 거역한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고 여기는 오늘날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예요. 무슨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분인데도 여기는 육체로 오시고 여기는 영으로 부활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다 따라 살지 못했는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가서 너 죄 있잖아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나 구원받았는데 교만한 자들은 믿지 못할 것이고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은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몰고를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믿는 그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죠. 세상 안 따라갑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빛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항상 어둠 속에 거느리지 않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라. 그리고 기도. 나를 위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하는 기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세상 기독교인들도 해도 응답은 해줘. 무슨 기도를 응답해? 육신적인 응답은 해줘요. 여기는 영적인 기도란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과 빛과 향단이 내게 그걸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야만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 어둠 속에 있는 내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